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상담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은 사람 만드는 공장이다. 기계를 찍어내듯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건강한 가정의 자존감 높은 자녀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셀라임 전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IQ 100의 천재, IQ 150의 바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무슨 말인가? IQ 100은 천재고 IQ 150은 바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IQ 100의 천재라는 것은 유대인의 어머니를 가르치고 IQ 150의 바보는 한국의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아이들보다 유대인의 아이가 IQ는 낮지만은 어머니의 교육에 의하여서 천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아셀라임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노벨 수상자의 23%를 차지하는 비결은 바로 교육이다. 그러면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남에게 패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남과 나누어 가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한국의 부모들은 당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공부해라, 이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 덕분에 한국 학생의 수학 실력이 세계 2등으로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과학이나 수학 또는 지적 계통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가정교육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유대 아이들은 IQ가 100밖에 안 되어도 부모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저들은 천재가 되어지고, 한국의 아이들은 IQ가 150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바보로서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입니다. 지식은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굉장하게 발달되어졌는데 이상하게 바보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나라와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 면허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면허를 있어야 되듯이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려고 하면 부모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 면허증이 없으면 무면허 면허가 될 수가 있는데, 도대체 부모의 면허가 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7가지 무면허 부모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능력보다도 과다한 것을 요구하는 과속형 부모가 있고, 기분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부모를 음주운전형 부모라고 하고, 자녀에게 무관심한 부모를 뺑소니형 부모라고 합니다. 비도덕적인 부모를 신호위반형 부모, 자녀를 심하게 간섭하는 부모를 끼어들기형 부모, 과잉보호해서 자녀를 나약하게 만드는 부모를 추월형 부모, 자녀를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부모의 모습을 중앙성 침범형 부모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하나씩은 다 걸쳐져 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가 운전은 하지만은 면허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위험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준비되지 않는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자기 방식으로 양육을 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모의 유형이 있죠. 밀모라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밀모는 밀어주는 부모, 주모라고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녀야 뭘 하든지 말든지 주무시는 부모, 간모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 띠모도 있습니다. 같이 뛰는 부모.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서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신 분도 계시고 지금 또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꿈이 하나가 있다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녀가 바로 아비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 되어지면 부모에게 영광이 되지만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잘 키워보기 위하여서 발부둥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식을 키우려고 하는 방법이 전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입시 지옥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조기 교육을 시킵니다. 논술을 준비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초, 중, 고 12년을 오직 대학 입시를 위하여서 올인합니다. 이렇게 대학 진학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죠. 대학에 가면 더 혹독한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의 낭만은 사라지고 취업 이 사관학교에 입학한 것처럼 정신없습니다. 대학 졸업을 연기해가면서 공부하지만은 수백 대 1이나 되는 취업의 문을 넘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렵게 취업을 했다고 할지라도 결혼이라고 하는 또 큰 산을 만나게 됩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삼포 세대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우리 부모의 역할이 과연 어떠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총장인 나단 푸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세 가지를 주어야 하는데, 첫째는 믿을 수 있는 신조, 두 번째로는 부를 수 있는 노래, 세 번째는 흔들 수 있는 깃발, 다시 이야기하면 올바른 정체성을 심어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정체성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가슴 속에 믿음을 새겨야 하고, 부를 수 있는 찬양의 입술을 가져야 하고, 흔들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저들이 무엇을 중심하고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2장 전체를 살펴보면 실패한 가정교육과 성공한 가정교육의 예를 소개합니다. 실패한 가정교육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가정교육은 사무엘을 키워낸 한나의 가정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영적 지도자의 대표입니다. 경건과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가정인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두 아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범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두 아들이 같은 날 전쟁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기고 한꺼번에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임신을 하고 있던 며느리가 슬픈 소식을 듣고 조산을 합니다.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장 불행한 가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에 기초가 어디냐? 비극의 단초가 바로 잘못된 자녀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바빴습니다. 그러나 아들 홈리 비느하스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따끔하게 자녀를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을 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믿음의 부모였다면 자녀를 바르게 가르쳐야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방관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당하게 넘어갔습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 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최고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제사장이 예배보다도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따끔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왜곡된 이 자식의 사랑이 결국 엘리 자신은 물론 한 가문의 파국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머리가 크면 가르치기 어렵지요. 요즘 학교 현장에서도 아이들 체벌 문제로 여전히 찬반 양론이 분분합니다. 학생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입장에서 체벌을 반대하고,
교권을 중시하는 분들이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체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이 입김이 더 세서 그런지 이제는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체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라 할지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꼭 매를 댄다는 말이 아니라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소중하게 아이들에게 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오늘 3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하게 여겨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그를 정말 소중하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담아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보다도 우선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최고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하는지, 예배자의 태도는 무엇인지,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그를 엮고하면 부모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얼마든지 자신들의 방법으로 조금 더 빛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그들은 육신의 편한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셨고 높여주셨고, 그리고 정권이 몇 번이나 바뀌고 나라가 몇 번이나 바뀌어도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무리 지식이 충만하고 아무리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필요를 채워줘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현명한 악마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다음 세대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인본 교육에 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정을 가지고 열린 교육을 하고 평준화 교육을 하고 인성 교육을 해도 이미 오래전에 교육학자들이 학교는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개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신앙교육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한 세대가 지나자 믿음의 단절이라고 하는 비극이 일어났고 신앙의 교육이 지속되지 못해서 300년 동안 영적 암흑기가 사사시대에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 잘 드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태도가 바로 남을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입시주의 학교 교육은 지나치게 경쟁 구조를 유발합니다. 내신 성적을 강조하면서 친구는 친구인데 시험을 칠 때는 그를 뛰어넘어야 내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조화를 이루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조화를 이루고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한국처럼 고학력의 사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사회는 조화를 이루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대립하고 싸웁니다. 자신의 벽을 더 높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을 가진 교회 안에서도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대립 관계로 갑니다. 서로 간의 미움과 불신의 벽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자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라고 하는 책을 전혜성 박사라는 분이 썼습니다.
여자분인데요, 미국에서 남편을 만나 고학을 하면서 6남매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남편을 포함해서 8명의 가족이 받은 박사학위 수가 11개입니다. 이들은 미국 이민 100년 사이에 가장 미국에 영향력을 끼친 100명 가운데서 3사람이 뽑혔습니다. 가족 3사람이 미국 이민사회에 미국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 3사람이 뽑혔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놀랍지 않습니까? 전혜성 씨는 자녀들에게 입버릇처럼 강조한 2가지 덕목이 있는데, 첫째는 재주가 덕을 앞지르면 안 된다. 네 지식이, 네가 갖고 있는 신앙이 덕을 앞지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재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덕을 쌓기 위하여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런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죠. 그래서 전혜성 박사의 교육의 핵심은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한국에서도 세계에서도 환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그런 정신.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것.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독불장군은 필요 없습니다. 독불장군은 자기 혼자는 똑똑한데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든다면 그의 모든 재주, 그의 모든 지식 이런 것들이 덕도 없고 배려도 없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혜성 씨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과 성실을 가르쳐라. 지금은 정직하게 살면 손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책임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사기죄라고 합니다. 이 사기죄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남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남을 덩치고 악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가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 이 사회의 정치든지 경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정직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고, 우리 흔히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진정성이 느껴질 때, 이 말은 바로 잠깐은 속이는 사람이 앞서는 것 같지만 결국 드러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정직을 가르치고 부모가 정직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일하고 대가를 기다리고 정직하게 우리가 수고하고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 전 세계의 0.2%밖에 되지 않는데 노벨상 수상자는 23%나 됩니다. 인구 1300만, 세계 인구 0.2%,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크기의 국토를 가진 작은 나라가 세계 역사에 이름을 남긴 거장들이 많습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 공산주의 창시자 마르크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정치인으로도 헨리 키신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아주 명문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교수 30%가 유대인이고 미국의 100대 기업의 30-40%가 유대인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막강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서 나왔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냥 공부해라 1등만 해서 똑똑한 IQ는 150이 되는데 바보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과는 차이가 정말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신앙교육입니다. 부모가 본을 보이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삶을 보입니다. 금요일에는 만나를 기념하는 빵을 먹습니다. 6월절을 성경대로 지키고 장막절에 광야에 나가 7일 동안 텐트를 치고 삽니다. 부모가 먼저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편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인생을 바르게 의미 있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나타나 있는 엘리 가정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냥 평신도 한나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본을 보이기 위하여서 아이를 일찍부터 성전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의 그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4살 때까지 말더듬이었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서도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도무지 그를 가르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응하로 낙인이 찍힌 외톨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는 좌절감이나 자책감 대신에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특별하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에게 없는 훌륭한 장점이 있단다. 세상에는 너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끊임없는 격려와 축복을 하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주어서 그 결과 수학 분야의 탁월함을 보인 그가 마침내 위대한 물리학자가 되어서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부모 교육도 유명합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을 오늘의 링컨으로 만든 힘이 무엇입니까?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 일어날 때에 언제나 내게는 어머니의 손이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그런 축복으로 넘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내가 덜에서 일어날 때에도 선거에서 여러 번 낙방할 때에도 내가 상원 의원으로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 어머니의 축복의 소리는 내 귓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손 축복하는 기도 소리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축복 기도 소리는 신음하는 자녀를 살립니다. 부모의 축복의 말은 자녀에게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오늘 우리가 집에 가시거든 자녀에게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 거야. 이렇게 축복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는 그 소리를 그대로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오히려 자녀를 격려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혹시 잘못된 길을 갔거든 초달을 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달을 하지 않은 것은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제가 오늘 주보 칼럼의 앞부분에 자녀를 자녀로만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자녀에게 바르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부모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내용들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의 실패한 자녀 교육을 우리가 거울 삼고 한나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어둠의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 사무엘을 키워낸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오늘 우리 우남 식구들의 자녀 교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